얼마 전에 브라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남성이 자기 집 부엌 밑에 지름 90cm, 깊이 40m의 땅굴을 팠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남성이 1년 전에 자기 집 밑에 금괴가 있다는 꿈을 꾸고 그때부터 땅을 파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주위에 있는 이웃 사람들이 만류했습니다. 위험하니까. 그렇지만 이 남성은 주위 사람들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인부들을 동원해서 40m까지 땅굴을 파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계속해서 땅을 파다 보면 반드시 금괴를 만날 수 있다는 그런 자기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한 것입니다. 아무도 말릴 수 없었고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남성이 자기가 판 땅굴에 추락하여서 아까운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제가 이 소식을 접하면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이 그겁니다. 이 잘못된 확신, 신념이 얼마나 무모하고 얼마나 무서운가. 사람들이 말려도요, 들리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잘못된 신념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끝에는 비극임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까? 자기 확신, 자기 신념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에요.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말씀 보시죠. 이사야 40장 8절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우리는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가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토록 서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세상에 다른 것 붙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신뢰하시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는 갈렙은요, 지난 45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자기에게 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45년 긴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갈렙이었잖아요. 다녀오고 난 뒤에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면서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합니다. 그렇지만 갈렙은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그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갈렙에게, 믿음의 사람 갈렙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 9절 말씀입니다. 한번 말씀 보시죠.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너가 밟은 그 땅, 밟는 그 땅, 영원히 너와 너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모세는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면 1장에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던 그 사건을 다시 한 번 더 회상시킵니다. 신명기 1장 34절부터 36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36절 같이 있습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아멘. 3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갈렙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좀 전에 읽은 36절에 보게 되면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요,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이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신명기 1장 36절 앞에 보십시오. 보시면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광야를 다 지나고 비록 가데스 바네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광야를 방황하는 그런 아픔을 겪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갈렙에게 광야 생활 다 마치고 난 뒤에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을 볼 것이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약속의 땅을 본다는 것입니다. 정탐 같은 그 땅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이 하나님 말씀을 품고 45년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45년 후에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다음과 같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10절 말씀 한번 보시죠. 10절 말씀, 오늘 14장 10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아멘. 이게 보니까요,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그리고 지금 나이가 85세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여기에서 제가 말씀하신 대로 설교 제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45년 동안 생존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너는 그 땅을 볼 것이다,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을 보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생존한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광야를 지나서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약속의 땅을 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생존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미 45년 전에 그 땅을 볼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45년 후에 그 땅을 보게 하셨다. 갈렙은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생존하게 해 주셨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있음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음을 우리 모든 성도님 다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생존하게 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갈 바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이 아들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때 나이가 130세입니다. 130년의 삶을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17년 삶을 살고 야곱은 147세에 부름을 받게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가족들에게 야곱이 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바로 왕에게 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그네 인생을 살았고 그리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바로 왕 앞에서 하게 됩니다. 130년 세월,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고통도 많이 당했고 눈물도 많이 흘렸고 아픔도 많이 겪었습니다. 타양살이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라헬 아내가 노중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죽게 되는, 잃게 되는 그런 아픔도 겪게 되고, 말년에는 이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첫 아들 요셉을 또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눈물의 세월을 야곱이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바로 왕에게 내 나이 130세인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나그네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의 두 손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기 전에 이 조부 야곱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130년의 삶을 회상하고 회고하면서 130년 긴 세월이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두 가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고백. 나의 출생으로부터 나를 기르신 하나님,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 두 가지 고백하더라고요. 130년 아주 긴 세월인데 돌아보니까 두 가지밖에 없었던 거예요. 출생으로부터 130년, 130세가 될 때까지 지금 이 자리까지 나를 길러주신 하나님, 네 힘으로 살아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러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음을 야곱은 고백합니다. 그리고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130년 뒤안길 돌아보니까 두 가지 간증이 야곱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길러주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셔서, 두 가지 고백이더라고요. 우리 성도님 어떻습니까? 지금까지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의 삶을 회상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내 힘으로 살아오셨습니까? 내 힘으로 헤쳐오셨습니까? 아니에요. 다 기억할 수 없지만은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고 생존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제 생일에 아는 지인이 저에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생일 되면은 문자를 서로 주고받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아니에요. 그분이 저에게 문자를 주셨는데 문자 시작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목사님을 기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문자가 좋지 않습니까? 그냥 생일 축하합니다, 그것도 좋지만은 제가 생일날요 그런 문자 처음 받았어요. 그래서 그 문자는 제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문자를 보는데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목사님을 기르신 하나님, 그분이 저에게 그런 축복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문자를 한참 봤어요. 그게 각인이 되더라고요. 혹 생일 축하를 위해서 문자 주고 받으실 때 그렇게 한번 보내보십시오. 네?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장로님을 기르신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기르신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기르신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기르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기르신 하나님께서, 그 은혜지 않습니까? 짧은 문자인데요,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갈렙은 자기 힘으로 45년 살아왔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생존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을 생존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또 한 가지 갈렙이 붙들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1장 36절 끝에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아멘. 이 갈렙이 밟은 땅을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주리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밟은 땅이 어딘가? 민수기 13장 21절 22절 앞에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 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귀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밟았던 땅이 그 중에 하나가 헤브론이에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결국은 갈렙이요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거기 있는 적들은 무찌르고 헤브론을 갈렙의 유업으로 받지 않습니까?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갈렙이 우연히 헤브론 저에게 주십시오, 나와 관계없는 땅을 달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밟았던 땅이에요. 45년 전에 자기뿐만 아니라 12명의 정탐꾼 함께 믿음으로 갔던 땅이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런데 10명은 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까? 그때 밟았던 땅을 왜 차지하지 못했습니까? 믿지 못해서 그래요. 순종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해서 그 땅은 밟았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땅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12절 말씀 한번 보시죠. 12절 말씀 제가 크게 한번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여호수아에게 때가 되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산지가 어디입니까? 헤브론이에요. 45년 전에 믿음으로 밟았던 땅이고 돌아와서 믿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하고 충성한 된 마음으로 보고했던 땅이 바로 헤브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브론 이 산지를 저에게 주십시오, 담대하게 여호수아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갈렙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리라고 45년 전에 약속하신 그 헤브론 그 산지, 갈렙은요 그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때가 되어서 이 산지를 헤브론을 저에게 주십시오, 담대한 마음으로 요청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가 있고 또 1월 첫 주부터 표를 생각하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님이 주신 땅으로 이 찬양을 결단의 찬양으로 부르고 있는데,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이 산지, 우리가 찬양 부르는 결단의 찬양이 이 갈렙의 고백 아닙니까? 갈렙의 신앙 아닙니까? 이 산지가 헤브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헤브론은, 이 산지는 갈렙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렙과 관계없는 그런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 이 산지, 다 각자 생각하는 산지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 되고 번성하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고 자녀들이 잘 되고 좋은 직장 가지고 취업하고 좋은 대학 진학하고 이런저런 게 내 산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는 이 헤브론 산지는요 갈렙이 믿음으로 밟았던 땅이고 믿음의 열매, 믿음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믿음의 궁극적인 결과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한 몇 군데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믿음의 결국, 믿음의 결과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인자가 높이 십자가에 들리신 것은 그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지셨다, 이 말씀이에요. 믿음의 결과가요 부활이요 영생이요 구원,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찬양, 이 말씀 대할 때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고백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장차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입니다.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라는 이 베드로 전서 1장 9절 말씀을 마음에 품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따라가실 때에 그 끝에는 구원이요 영생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9년도에 독일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 박사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그의 제자와 이런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이죠. 내 묘비에 무슨 글을 새길지 아느냐. 제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출생과 사망일 적겠지요. 몰트만 박사가 그 제자에게 그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다, 출생과 부활의 날짜다. 내가 죽는 날에 나는 부활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묘비석에 주로 출생일 그리고 별세일 기록하지 않습니까? 날짜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몰트만 박사는 별세일 기록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출생일은 기록하더라도 왜냐하면 내가 죽는 즉시 부활할 것이기에, 영원하고 구원이 있기에 몰트만 박사는 나는 부활의 날짜를 기록하고 싶다. 그 사망의 날짜가 아니라 그 별세한 날짜는요 부활의 날짜라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영생과 구원, 부활에 대한 뜨거운 사모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명한 신학자인데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제 목양실에 있다가 밤에 제가 사택을 가는데 요즘 밤에 달 볼 일이 많이 없더라고요. 별 볼 일은 있습니까? 밤에 달 볼 일이 많이 없어요. 근데 중천에 보니까 큰 달이 떠 있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며칠 전이 보름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보름이었습니다. 음력 15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보름만큼은 안 되지만은 그래도요 아직까지도 큰 달이 하늘에 있더라고요. 제가 사택 앞에서 쭉 쳐다봤습니다.
반달도 있고 초생달도 있고 상현달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달, 초생달, 상현달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온달, 보름달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때로는 연약함이 있고 때로는 고난이 오고 때로는 불평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절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을 이유는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임을 우리 성도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온달이 있다는 것, 그것 아는 것하고 모르는 것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구원과 영생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고 살아가는 성도하고요, 그건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의심하고 살아가는 사람, 삶의 내용이 다른 거예요. 혹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잠깐 보시죠. 자막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낚시꾼이 지루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지만 실은 팽팽한 긴장 속에서 월척을 기다린다. 바로 그 순간 때문에 모든 평범한 시간이 특별한 시간으로 변한다. 월척을 낚는 시간뿐 아니라 모든 시간은 나름의 의미로 충분하다. 책에 보니까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낚시 좋아하십니까? 저는 낚시 경험이 많이 없어서. 낚시하시는 분들 기다리잖아요. 언제가 기다립니까? 고기 낚을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좀 전에 이 혹자가 이야기했던 말, 낚시꾼이 지루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지만 실은 팽팽한 긴장 속에서 월척을 기다린다. 이 멘트가 마음에 다가오더라고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염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까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월척을 생각하면서, 월척을 기다리면서 그곳에서 미끼를 던져놓고 그것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갈렙은요 45년 그럭저럭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두 가지 말씀, 약속의 땅을 볼 것이다,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이 두 가지 약속의 말씀을 품고 45년을 살아왔어요. 45년을 지나왔습니다. 제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 약속의 땅을 밟고 그 약속의 땅을 보았던 갈렙의 마음이 얼마나 벅찼을까, 얼마나 감동과 은혜가 충만했을까. 하나님께서 생존하게 하셨다 그러잖아요. 출애굽 1세대들 다 광야에서 인생을 마쳤습니다. 요수와 제외하고는 장정만 60만 명이었는데 광야에서 다 그냥 인생을 마쳤어요. 요단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정탐은 갔다 왔지만은 약속의 땅을 보지 못했습니다.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생존하게 하신 거예요. 다 죽어가는 그 광야, 그 고통의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갈렙을요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자기 힘으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자신의 믿음을 보시고 충성을 보시고 성실을 보시고 순종을 보셔서 두 가지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갈렙은 끝까지 그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2부 예배 오신, 또 병상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또한 남은 여생,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이 땅에 생존하도록 하실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의 결국, 믿음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과 구원,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날을 바라보시면서 하루하루 의미 있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갈렙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갈렙은 45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45년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생존하게 해주셨고 마침내 그 산지를 저에게 주십시오. 약속하셨던 그 산지를 저에게 주십시오. 당당하게 담대한 마음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루하루의 삶이 영생을 기다리는 소망의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의 삶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의 결과가 구원임을, 영생임을 의지하고 믿으며 끝까지 승리하는 귀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갈렙과 같은 믿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불확실한 것, 자기 확신, 자기 신념이 아니라, 변하는 것 붙드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아니하시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독생자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다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영생과 구원을 확신하며 이것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약속의 산지에 저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영적인 가나안 땅 천국에 입성하는 주의 권속들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영생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